이 시간에는 들음과 행함, 들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요,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쭉 이제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들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본문을 풀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들음과 행함 가운데 더 중요한 건 뭐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듣는 거, 듣고 행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들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건 둘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행함을 통해서 연결되어 이어지지 않으면 22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다 믿으니까 나는 나름 그래도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야고보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듣기는 잘 듣는데 들음 없이 행함만 있는 것도, 행하기는 잘 행하는데 제대로 듣는 것이 없는 것도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비판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함은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들이었지만 율법 하나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규칙들을 수없이 만들어내고 그만큼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온전한 믿음은 뭐냐? 듣는 것만도 아니고 행함만도 아니고 둘 다 중요하다. 들음과 행함이 서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는 게 뭐고 잘 행하는 게 뭔지를 알고 우리가 이 둘을 좀 다 잘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잘 듣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듣는 것, 들어야 된다 할 때 이 듣는 건 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듣기에 속히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듣는다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속히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그냥 성경책, 성경의 말씀이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맞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야고보가 말하는 잘 들어야 하는 말씀이란 뭐냐? 그게 25절에 나와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잘 보세요. 듣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건 뭔가요? 네, 온전한 율법입니다. 온전한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은 불완전한 율법인데, 불완전한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율법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나올 거예요. 질문할 건데. 네. 자, 그러면 근데 그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냥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수식어가 붙어요. 뭐 어떤 온전한 율법입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해서 온전하게 하신 분, 또 무거운 율법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속히 들어야 된다, 또 듣는 거를 잘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잘 들어야 되는 대상인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분은요, 성경이 궁극적으로 그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그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자 합니다. 기쁘게 주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뜻에 순종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속히 듣는다라고 하는 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이 어떤가가 아니라, 내가 과거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헤쳐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뭘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속히 듣는 것, 잘 들어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그렇게 주님을 제대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믿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거의 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게 잘 듣는 거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는 예수를 잘 듣고 있구나, 듣는 건 적어도 내가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니까,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았으니까, 남들이 너 종교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래도 나는 적어도 믿는 건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요, 네,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이야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명확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게 많은데, 오늘은 딱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성경을 많이 아니까, 성경 일독을 나는 10독, 20독, 50독, 100독 했으니까, 또는 성경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만난 어떤 분은 본인이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자기가 교회를 좀 이렇게 나름 큰 교회들을 몇 곳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은 다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말만 하면 나 다 했어요. 거기 수료증도 집에 다 있어요. 훌륭하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긴 죄인인데 좀 덜 죄인입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교회에 봉사란 봉사는 다 쫓아다니고, 예배 시간에 나름 예배를 잘 하니까, 내 마음이 좀 뜨거워지니까, 예배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벅차니까,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온통 까만 죄인들 가운데, 시커먼 죄인들 가운데 그나마 좀 색이 빠진 죄인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목사라고 불러주니까, 제가, 또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직분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 성도로 통일하는데,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이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나는 좀 죄인이 아닙니까? 남들이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너 예수 믿기 전에는 견 같더니 예수 믿고 나서 좀 괜찮아졌어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 정말로 나는 좀 덜 죄인이 된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내가 해왔으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목사님 죄인이기 죄인이죠.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내가 조금 덜 죄인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덜 죄인이고 더 죄인이고가 아니라, 더 까맣고 덜 까맣고가 아니라 내 본질 자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걸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게 여러분,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죄인이 나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또 나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과 인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며 늘 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두 번째는요, 내가 날마다 죽는 걸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의 이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것. 그게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었던 내 모든 것들, 내 성질,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했던 내 모든 계획 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어버리는 것. 그게 살아날 때마다 내 속에서 그와 같은 생각들, 내 고집과 성질들이 자꾸 내 속에서 살아나잖아요. 살아날 때마다 그걸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 살아나는 건 다 살아나요. 저도 살아나요. 여러분, 목사는 사모와 안 싸울 것 같으십니까? 싸워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내가 나라고 고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재밌는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걸 물어봤대요. 혹시 여기 계신 남자분들 가운데 2년 내에 아내와 싸우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가만히 있더래요. 그럴지도 몰라요. 네. 남자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그 교회는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2년 내에 아내한테 혼나신 분들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다 손을 드래요. 여러분, 혼난다는 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죽으니까 혼나는 거고, 내가 난데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내가 난데 그러고 자꾸만 내가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 속에서 내가 살아나는데 그걸 못 느껴요.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됩니다, 알죠. 너무 잘 알죠. 물어보면 다 그게 맞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정작 내 속에서 내가 살아났는데 그게 안 느껴져요. 살아났다고 못 느껴요. 그리고 죽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죽는 겁니다. 고집스러운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게 매일매일,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조차도.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저기는 또 아기가 있고, 아기 때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하는 건 웬만하면 다 틀려요.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다 틀려요. 근데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되잖아요. 옛날식 표현으로 하면 머리가 굵어지잖아요. 머리가 굵어지면 자기 생각이 생겨요. 자기 생각이 생기면 부모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요. 틀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도님, 윤재 성도님, 틀릴 때가 많죠? 네. 근데 맞을 때도 있어요. 맞을 때도 있어요. 맞으면 맞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부모가 죽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틀렸으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때가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매일매일에, 매 순간에,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자꾸만 살아나서 내가 난다라고 할 때마다 그거를 느껴야 돼요. 느끼고 그거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서 자꾸만 나를 죽이는 것, 그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겁니다. 이와 같은 들음이 없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도 없고 나를 죽이는 것도 없이는 여러분 어떤 행함도 온전한 행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고 내가 자꾸만 살아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죽이지 못하고 하고 있다면, 그럼 그건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죄인된 내 실체에 대한 고백이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저보다 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서 보여지는 저거 정말 너무 싫은 모습을 보면서 저게 다 나 닮아서 그렇지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보면서 저 배우자가 나에게 하는 그 표정과 행동 속에서 저 인간이 나한테 왜 그래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제가 방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요. 그게 예수를 듣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겁니다. 제대로 듣는,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잘 행하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잘 듣는 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또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그게 잘 듣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에게서, 그리스도인에게서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없어지면 뭐만 남습니까? 예수님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게 다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내가 계속 살아서 내가 나를 주장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는 그 욕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는가? 예수가 문제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전한 가르침이 문제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너희 스승인 예수는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라고 욕하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내가 온전히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내 죄만 자꾸 보여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인데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꾸 다툼이 생깁니까? 이 교회도 예수 믿는 교회고 저 교회도 예수 믿는 교회인데 왜 교회끼리 분쟁합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죽고 예수만 남으면 여기도 예수님이고 여기도 예수님인데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부부가, 예수 믿는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다 예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 없고 나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듣는 자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장차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증인이라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말로써 증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내가 입술로 말하는 것만 증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예수를 보여주는 걸 말해요. 내가 죽고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뭐 하라고 하십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존재가 뭡니까? 스승이에요. 스승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자 되어, 제자 삼고 제자를 키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스승이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날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는 방법이 달랐어요. 학교는 학생들이 스승에게로 와서 일정 시간 동안 모여 앉아서 스승이 전해주는 지식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게 학교의 선생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시대의 스승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걔들을 데리고 같이 살아요. 보니까 뭐 바둑에서도, 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바둑에 되게 유명한 조 뭔가 하는 그 기사가 있고, 이세돌인가요? 이창호 맞아? 이창호라는 사람이 그 사람 집에 가서 살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씨름 선수 강호동 씨도 이만기 씨 집에 중학생 때 가서 살면서 배웠대요. 그게 스승이에요. 살면서, 데리고 살면서, 같이 살면서 그 스승이 말한 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그 시대의 스승이라는 겁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은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너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한마디로 성도는 말과 행동의 모든 것에서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진정한 성도는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모두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만 보여야 합니다. 만약에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나의 들음은 거짓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고, 내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다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건데,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건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거라고 합니까? 거울을 보고 돌아가서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는 내 모습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왜 이렇게 얼굴이 크지? 거울 볼 때마다 요즘 살이 쪄서 커지는지 원래 타고나기를 크게 타고났나 봐요. 네, 크게 타고났는지. 거울을 안 볼 때는 제가 그렇게 얼굴이 큰 줄을 몰라요. 잊어버리는데 거울을 보면 그때마다 아는 거예요. 내 얼굴이 참 크구나 라고 하는 걸. 네? 여러분, 야고보가,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가서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나서, 거울을 볼 때는 또렷하게 내 모습을 보는데 가가지고도 너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거울을 봐야 또렷하게 네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를 거울 삼아 너를 통해 그리스도를 또렷하게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거울을 보다가 돌아가면 흐릿해진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를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죠. 예수를 보여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지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일에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항상이 들어갑니까? 매일 주님 앞에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내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없이는 우리 속에서 살아나는 나를 우리는 누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 더 있는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자꾸만 살아나는 나를 십자가 앞에 쳐서 폭종시키며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내 속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속에서 내가 살아나고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주는 바른 들음과 바른 행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